안녕히 주무셨어요? 6월의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6월 30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도송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송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저희가 화요일에 그때는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때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날이 오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송시온아 노래하여라. 그리고 즐거이 외치래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래요. 스바냐서 내내 나온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는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그치셨거든요. 그리고 원수가 나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화요일에 오늘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예언했던 예언자였거든요. 요시야 왕,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읽었었어요. 왕이 된 지 8째. 근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6살이에요. 아주 어렸죠, 16살이니까. 근데 그때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다윗의 길을 잘 따랐던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할 만한 일이죠. 우리로 보면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일 예배 잘 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간 거예요. 근데 요시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째 해가 되었어요. 18해니까 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물건들 찬양 CD 옛날 아니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해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래 이런 거래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기록된 전체 이야기는 사실 책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관심 갖지 않으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 나 예수님 알아 그러지만 저희 성경 통독 해보신 분 언제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지냐면 그래 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알고 싶어질 때 근데 이게 없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이제 제사장에서 쭉 읽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어요. 회개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은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무엇을 묻는 걸까요?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고 아마 요시아 시대 사람들이 요시아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요시아처럼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 이만하면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어. 우리 더 이렇게 가보자. 욕을 좀 안 하고 미움은 좀 버리고 뭐 내가 시간 쓰던 것들 뭐 누구에겐 게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 뭐 술을 너무 많이 드렸다면 술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잘 드리는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말씀을 더 읽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마 우리 한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좀 멀리 가고 있다는 걸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그렇게 못 살아서 좀 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난 하나님이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그들을 통해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바란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휴 다행인가요? 석유가 저 어릴 때 50년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 남았다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셰일가스라고 해서 실은 몇백 년 더 쓸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좀 뽑아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미 남아있어서 석유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예전에 저 그 생각했어요. 와, 결혼하더라도 아이 낳지 말아야겠다. 내 아이가 자랄 때 석유가 없어지면 큰일 났네.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그렇죠. 와, 우리가 있는 시대에 제가 살아있는 시대에 정말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고 가겠지. 우리는 큰 문제 없이 갈 거야. 연금에 대해서도 그렇죠. 나는 연금 받겠지. 난 연금 못 받겠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 무서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얘기했어요. 휴, 다행이다 했을까요? 그간 일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여기가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차이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똑같은 얘기를 듣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대요. 근데 실은 우리 후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왕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한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그리고 거기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언약을 맺어요.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걸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BC 609년에 그는 좀 허무하게 죽임을 받긴 해요. 죽임 당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대부분의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던 그냥 악을 좀 덜 행하고 예배를 잘 드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이들. 그 다음 요시아 이후는 실은 볼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나오거든요.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요. 근데 그들이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간 게 아니죠. 포로로 끌려간 요시아의 개혁과 함께 자란 이스라엘이요. 요시아 키즈라고 쓰려고 하다 좀 바꿨어요. 요시아가 왕일 때 자라던 이들, 그리고 요시아와 함께 회개했던 이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요시아 왕의 그 문화 속에 자라던 이들이 끌려가요. 그곳에 가서 그들은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을 외워서 쓰기 시작해요. 서기관에 시작해요. 서기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요. 요시아 이전에는 포로기 이전에 서기관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말씀 자체도 없었는데요. 그걸 옮겨 쓸 게 어디 있어요. 제사장들이랑 예언자가 있을 뿐이죠. 근데 모세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하고 쓰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인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시작한 게 안식일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여 성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읽고 듣고 그리고 같이 회개하고 결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시아 키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고 요시아 시대부터 실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지켜보죠. 그리고 끌려간 이들 중에 다니엘 그곳에서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돌아왔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다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다 살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이들이 그들을 깨웠죠. 그래서 저희가 신약을 읽으면 구약 때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요. 구약은 읽다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일도 없고 그냥 막 우상이 천지죠. 근데 신약을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 외식한 자들아, 그 율법학자들에 대한 비난이 있긴 하지만 구약에 나왔던 그런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실은 예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비슷한데요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저희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꽤 긴 시대가 있어요. 300~400년. 그 기간에 마케바요 혁명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요. 그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성장에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잊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혹시 이거 스바냐 3장 17절이 찬양으로 나와서 어릴 때 많이 불렀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오늘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나요? 아니 저희 한 달 동안 하박국과 스바냐서를 읽으며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떠오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날이 오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근데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요. 요시아 시대를 지내며 2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겸손히 산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을 더 찾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요.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은 알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함께 계시고요.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나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열심히 명령을 따르며 겸손히 사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히 살도록 우리 애쓰며 살아갑시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를 이끈 요시아 왕과 그 시대 아무리 바벨로니아가 강해도 아무리 아시리아가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 혹은 점심 혹은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 주님 기쁘시지요? 사랑하시지요? 저에게 오늘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주의 말씀 따라갈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요시아 시대처럼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의 말씀을 들은 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